욥기 15장 29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욥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마치 검사가 죄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이 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형벌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율법의 입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공박하고 코너에 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맞지만 욥에게는 맞질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가 죄일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이 선하다. 어떤 사람은요, 율법에 대해서 되게 반발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 정말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주의는 예수님 없이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의식법과 이스라엘의 시민법이 사라진 거죠. 도덕법은 더 강화됩니다. 의식법 자체를 가지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수 없는 제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율법, 의식법조차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요. 엘리바스가 정말 이 이야기를 말씀을 욥에게 들려주면서 욥에게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욥이 반발하고 그러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맞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욥기는 많은 주제, 복음의 다양한 측면, 그래서 어제 입체파 화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양한 측면이 욥기에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을 봐도 그 성경을 끝나갈 때는 제가 항상 아쉬웠어요. 지금까지 한 장을 끝나가면 그 장에 계속 머물고 싶고, 그래서 호텔에 방으로 얘기하면 이 호수가 이제 1박 2일 정도 있다가 이제 2박 3일 정도 있다가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 계속 머물고 싶을 정도로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욥기 15장도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악인들은 20절 악인은 그의 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악인으로 얘기할 때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해야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요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11조를 한다는 말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악인들은 부자 될 수도 없어요. 지옥이 부자의 나라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시적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1인당 국민 소득으로 치면 8만 달러, 9만 달러 이렇게 계산된다고 했죠.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잘 먹고 잘 살아는 뭐예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여기에서 우리는 또 복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복음이요?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부자 되는 길이다. 다양한 측면을 보는 거예요. 다시요. 밑과 옆과 위와 측면 다 보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림자가 없어요. 시대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역으로 되짚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키더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자 되면 육신적으로도 부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의 전대는 뚫어져 버렸습니다.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다. 잠언서 23장에 보니까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벌 기회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가끔씩 있었어요.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재물에 대한 가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30절 보세요.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재산을 늘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서 불려간대요. 그래서 욥기 4장 9절에서 봐도 엘리바스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을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재산은 하나님의 입김에 불려가고 날아가고, 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어둠에 꽉 닫혀가지고요. 결코 불행해서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이렇게 써놓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요. 이사야서 11장 4절과 연결시킵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항상 복음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입김을 어느 쪽에서 말씀과 연결시키는지 보세요. 이사야서 시잠전 아사 11장 4절. 주석을 잘 하시는 분들의 방식입니다. 이게. 절대로 한 단어를 놓치질 않아요. 관주 신학자들도 똑같아요. 절대로 한 단어를 놓치질 않아요. 예, 같은 문맥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981페이지. 항상 예수님을 모신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예,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서 이사야서 11장 4절을 연결시킨다고요. 주석가들이. 예, 여기 그의 입술의 기운 이렇게 써놔 있잖아요. 입술의 기운에다가 욥기 15장 30절이네요.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요. 뜻이 살아나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은 자고새가 낳은 알을 품지 아니한 것과 같이 떠날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불은요, 일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젊음도 한순간이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오시면서 젊음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짧았어요. 너무너무 짧았어요. 이 세상 부도 일시간에 사라집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흔적조차도 없어져 버립니다. 안개와 입김에 사라지는 것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도 불려가는데. 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 입의 막대기로
의미가 통해요, 안 통해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 입의 막대기로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두 날 가진 검보다 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얘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입에서 두 날 가진 검보다 더 예리한 검이 나오죠. 예수님의 입에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잘 판단하고 분별력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말씀 가지고 재산도 잘 관리해야 욥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고요. 신약시대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고 다윗 시대에 바르실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나발과 같이 깨어지고 말이죠. 이렇게 인생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만과 같이 깨져 보이는 거예요. 쫓아가면 인물들이 다 튀어나와요. 인물들 다 호출되어집니다. 일로 나와. 너도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 악인. 욥기 15장 20절 악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란 얘기예요. 잘 믿으란 얘기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자, 31절. 욥기 15장 31절. 욥기 15장. 이 사람들은 악한 재물을 의지하고 뭐 이거 증식되어지면서 그걸 가지고 최고로 생각해요. 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봉이 될 것임이라. 세상의 재산은요, 그냥 공허한 거예요. 안개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재산이 증식된다 해서 팍 좋을 것 같죠? 그것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지키겠어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면서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할 것이 네가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만족함이 있겠느냐? 전도서 2장이요. 솔로몬도 모든 부유를 다 경험했습니다. 쾌락을 다 경험했어요. 다 헛되돼요.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믿지 말아야 될 거 아니요. 그 믿을 대상이 아니요. 허무한 것이 그의 봄이 될 것임이라.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허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양한 측면으로 성경을 볼 수 있냐고요. 그래서 관주를 보면 이사야서 59장 4절로 연결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다 보세요. 거짓을 말하며 스스로 속아. 쉽게 하면 깨지죠.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다 계명을 깨버립니다. 스스로 속아. 자기 스스로가 거짓에 속는 거예요. 거짓에 속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속을까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속이는 자는 사탄은 온 천하를 속이고 우리의 시조를 속였으며 그렇게 똑똑한 아담도 속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우리도 또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속이는 자에 의해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로잡히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세상의 신구리에게 사로잡혀서 거기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가능성이 농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미친 듯이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아니하면 딱 쓰러지게 생겼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딱 쓰러지게 생겼어요.
아무리 존경스러운 사람도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가 쉽지 않더라 이거요. 유종의 미를.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분들이 쉽지 않아요. 학문적인 교양이 높아가지고 강단에서 그렇게 학교의 강단에서 가르치셨던 분들도 끝을 잘 관리 못해가지고 먹칠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이 탐심에서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는 우리의 시절을 속였고 모든 후손 곧 불경건한 죄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 고백자들도 속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은 신앙 고백자들도 속였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속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말씀에 의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베제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허영심에 속은 사람은 허영심이 그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허영심에 속은 사람은 허영심이 그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참 말이 좀 어렵네요. 허영심에 속은 사람은 허영심이 그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믿지 말아야 됩니다. 허영이. 허무한 것이 그의 복이 될 것이래요. 32절 보세요. 그의 날에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요. 빨리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떨어진 것 같으리라. 이렇게 써있네요. 예.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 꽃이 동시적으로 확 폈다가요. 막 우수수 떨어진대요. 비가 오면. 확 떨어져 보인대요. 저도 우리 임빈환 권사님 모시아 드릴 때 오면 감나무 꽃이 펴요. 조그맣게 막 살짝 맺힙니다. 바람이 불면요. 꽃도 떨어지고 맺히려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발밑에 밟히는 소리가 들려요. 은행이 깨지는 소리 들리듯이 감꽃도 떨어져서 살짝 열려있는 것들이 막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한철에 떨어지는 거예요. 33절입니다.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참 이제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 참 속 터질 일이죠. 그죠? 장막은 불탈 것이라. 애둘러서 그냥 계속 그냥 뒤로 치고 앞으로 치고 둘러치고 맺히고, 예, 욥을 지금 계속 지금, 예, 욥을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가지는 않고 둘러쳐서 맺히고, 참 욥은 그야말로 콘에 몰릴 그런 지경이죠. 자, 36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예,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59장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은 본문 또 나와요. 공의대로 소송을 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리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렇게 써 있고요. 이것이 이제 보세요. 이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버립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것이 재난이든, 그죠? 불신이든 갈라놓습니다. 죄악은 갈라놓습니다. 그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놓은 그 틈을 메꿔 주려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자리에 다시 복음을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입균, 예수님의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자, 30절 가지고 예수님 초청했고요. 35절 가지고 예수님을 또 한번 초청할게요. 자, 보세요. 호세아서 10장. 호세아서 10장 13절이
욥기 15장 35절의 관주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 호자 써있죠. 호세아서 10장 13절 이것이 이제 욥기 15장 35절에 대한 관주입니다. 보세요. 분위기가 같은가 다른지 보세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 죄를 거두고 악을 밭가랐어요. 여기 보니까 재난을 인타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서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분위기가 같아요. 관주 신학자들은 이렇게 하면서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연결해 보라고. 연결하고 거기에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를 찾으라고요. 이제 예수님을 찾아볼게요. 자, 지금 13절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둥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써있네요. 빛처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훈한다, 알린다, 가리킨다, 물론 비가 온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개인적으로 오시든 은혜로운 임재로 영적으로 오실 때에 은혜의 결의와 그로 인한 평안, 의 영생과 같은 축복을 풍성한 빛처럼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라고 추석합니다. 그래서 빛처럼 내리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써있죠. 오신다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를? 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의의 교사입니다. 의의 교사. 자, 다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뭐가요? 죄악이. 속이는 자가. 그죠? 갈라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도 갈라놨습니다. 그죠? 한반도의 북한과 남한도 형제국가인데 갈라놨습니다. 갈라놨죠? 사탄의 사주요. 이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방법. 자녀들과도 불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갈라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무섭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믿음이 없으면 갈라집니다. 갈라지더라고요.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 말씀 가지고요. 한참 생각할 것이 많아요. 1분만 더 할게요. 요엘서 2장 봐보세요. 요엘서 2장, 다니엘, 호세야, 요엘서, 호세야 바로 뒤넘기면 돼요. 요엘서 2장 23절. 요엘서 2장 23절. 23절 동그라미 쳐놓고요. 여기다가 호세아서 10장 12절 써놓으세요. 호세아서 10장 12절. 그렇게 하고, 알든 모르든 여기다가 의의 교사 이렇게 써놓으세요. 의의 교사 이렇게 써놓으세요. 호세아서 10장 12절.
알든 모르든 일단 의의 교사라고 써놓으세요. 요에서 2장 23절에다가 여기도요. 2장 23절에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히브리어 원문의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그가 너희에게 먼저 의의 교사를 주고 너희에게 비 곧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게 하시리라. 대저 그가 너희에게 먼저 대저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너희를 위하여 먼저 의의 교사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되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의의 교사입니다. 비를 내리셨다고 하는 이 표현이 의의 교사예요. 하모레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에 하모레. 그게 의의 교사예요. 벌게이트와 탈검역에서는 의의 교사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기 라틴어와 아람어 번역본에서는 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의의 교사로 번역해 보인다니까요. 제가 아마 주일날에 설교했었어요, 이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의의 교사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 때로는 병마가 갈라놓을 것처럼 막 위협을 하고 공세합니다. 욥을 그랬죠. 막 병마가 와서 재난이 찾아와서 뭐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그걸 사탄이 노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 욕하고 떠날 우리 삶 속에서 재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병마가 찾아올 때 어떤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길 때 있어요. 그것을 과감하게 말씀의 불방망이로 쳐서 깨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